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서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미숙하고 부족해 보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햇병아리 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베를린 필하모니 관현악단의 수석 연주자로 첼로를 연주했던 피아티 고르스키가 있습니다. 그가 햇병아리 시절에 첫 연주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연주회만큼 설레고 떨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더욱이 이 연주회에 그 당시 세계 정상급 수준의 첼리스트였던 파블로 카잘스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래 사람이 더 잘하려고 하면 틀리기가 더 쉬운 법입니다. 그날 연주는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만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주회가 끝나고 나니까 앞에서 지켜보던 파블로 카잘스가 일어나더니 열렬하게 박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파블로 카잘스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역시 높은 수준의 첼리스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친밀해진 다음에 이 제자였던 피아티 고르스키가 파블로 카잘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예전에 제 첫 연주회 때 그렇게 박수를 크게 쳐주셨어요? 저 그때 정말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카잘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는 이렇게 첼로를 잡고 이렇게 활을 놀려 바로 이 음을 낸 적이 있어. 나는 너의 연주를 통해서 그 음을 내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미친 듯이 박수를 쳤던 것이야. 나는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가르침을 준 사람은 이유를 묻지 않고 내 스승으로 생각해.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나는 너를 스승같이 생각하고 도왔던 거야.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어떤 일에 거장이 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 1서입니다. 기원 후 95년경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사랑 그리고 생명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정리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 내에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이론을 가지고 덤벼드는 무리들 때에서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일까? 예수는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조율의 과정을 거칩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악기를 한번 이렇게 좀 맞춰놓으면 절대 변하지 않으면 참 좋겠다. 그럼 얼마나 편할까? 그런데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매번 낑낑깽깽 하면서 소리를 맞춘다는 거죠. 여러분 조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율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조율할 때 음을 잡아내기 위해서 청각을 비롯해서요 온 몸이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매우 진지하고 심각해요. 막 웃고 떠들면서 조율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피아노가 하나를 땡 하고 짚어주면 다른 악기들이 그 소리에 자신의 악기를 세밀하게 조종합니다. 물론 그 피아노가 조율사의 튜닝기를 통해서 정확한 음을 맞췄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늘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맞춰놓으면 절대로 안 변하면 참 좋은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그 흐름에 따라서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진다는 거죠. 그런 이런 악기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조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된다는 사실은요, 이미 균형 잡힌 절대음입니다. 이 음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사랑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만 전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진짜 사랑과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강림절절기는 바로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소방관들이 그리고 경찰들이 불과 범죄자로부터 귀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뛰어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지옥불과 사단의 존재로부터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뛰어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죠. 그분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에 권면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자.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사랑을 통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의 원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알 방법이 없고요. 모든 사랑은 그분에게서 나와서 그분을 향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자신의 사랑법을 표현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 추위나 더위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찾을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목청을 높여서 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자체는요, 이미 우리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돌봄과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나름대로 사랑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백도 잘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아왔던 다양한 사랑들 가운데 내가 선택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와락 뛰어앉는 것이 사랑의 방법인 줄 알고 했더니 상대방이 뭐라는 줄 아세요? 숨 막혀 죽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잘못된 성격과 습관을 만들어서 후회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부부 사이에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이면 되지 하면서 살아왔는데 알면서도 듣고 싶은 게 사랑해라고 하는 이 말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후회하는 남편과 아내들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린애의 사랑은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원칙에 따르고 있고 성숙한 어른의 사랑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원칙에 따르고 있다. 성숙하지 못하는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안 되어도 사랑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사랑을 배반하여 떠나고 쉽게 흥분하여 저주하고 원망하기 좋아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외치신 한 문장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사람들은요 비웃어요. 자신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보지 못해요. 주님은 그들의 비웃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한번 비웃어 봐요. 이런 거죠. 오늘 청소년 오케스트라 친구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야, 네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비웃어 보세요. 그럼 기분 좋을까요? 여러분, 대꾸하고 싶지도 않은 게 사람의 마음인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말에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집중하셨어요. 저들이 왜 그러는 것일까? 그리고는 깨닫게 된 거죠.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인 거죠.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저나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지경이 엄청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인 분을 만났으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모른 척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사랑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져요. 심리학자 에릭 프롬도 우리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면 거의가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생각한다라고 보통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귀한데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굳이 제자들과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사시면서 불편함을 자초하셨을까요?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요. 제자들은 사랑받는 것에는 익숙했지만요, 사랑을 하는 것에는 늘 어려웠어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들을 필요로 할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멀리 도망쳐 버립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도 모두 사랑하는 것에서 실패해요. 주님이 너무 힘겨워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다 잡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부활한 후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시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자리가 그들을 통해서 메꿔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비록 살지 못했지만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모든 장벽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바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후에 주님처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마쳐지면 청소년 오케스트라 친구들이 나와서 몇 개의 곡을 연주하게 될 것입니다. 곡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들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연습했다는 의미예요. 좋은 연주자가 되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또 좋은 재능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맡겨진 부분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 악기가 모여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조화가 필요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자신이 들어가야 하고 나가야 하는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음을 낼 수 있는 기술은요,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본인만 연습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같은 악기를 가진 친구들과 별도의 연습을 하면서 호흡을 맞춥니다. 또 전체적으로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지휘자가 만약에 틀린 부분을 지적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고쳐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를 반복했을 때 하나의 아름다운 연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도 알고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문제는 사랑하는 것이 습관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꾸 틀린 음이 납니다. 빠져야 할 때, 들어가야 될 때를 잘 못 찾습니다. 괜찮아요. 포기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 다듬어야 될 시기입니다. 먼저 우리의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악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튜닝하시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요? 아닙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조율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뤄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듣고 읽고 보고 묵상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튜닝된 내 몸과 영혼을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은 주의 자녀들과 함께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 지휘자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도 주셨어요.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들으면 한번 고쳐보세요. 그러기를 반복하게 될 때 하나의 아름다운 연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연주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연주자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려운 곡을 소화해낸다는 거죠. 한 사람의 악기 연주도 감동이 있지만 오케스트라가 주는 감동은 또 무엇입니까?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것은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내는 거죠. 혼자서 사랑하는 것도 감동이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도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절대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바꿔 말하면 그것을 이뤄나갈 때 그것이 감동의 울림이 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으며 그들이 보여준 정성과 애씀이 가져다주는 감동에 깊이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연주하는 이들이나 연주를 듣는 우리들 모두 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세대에 일으키시고 그로 인해 이 시대에 다시금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만드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에 우리를 연주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랑을 연주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조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주를 하는 청소년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모여 함께 연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된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성령 안에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감동과 평안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